오늘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울 때 더 움직여야 한다. 두려울 때 더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첫 주에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 무엇이냐면요.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고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의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위기를 닥쳐오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위기 때는요. 이게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치우치지 않는데 그 기준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면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나타났던 경향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첫날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을 하시는데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지난 시간에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이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위기가 되면 자꾸 사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 이 전쟁은 사람에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데려갑니까? 모세를 데려간 거예요. 모세를 데려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했냐면요. 네가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세를 데려갈 때는 우리 가운데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안임을 알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 대안 속에서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임명장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격려.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격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받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위기가 오더라도 모세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하라 그럽니다. 뭘 하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 거니?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하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모압 땅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호수아에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신앙인을 지금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가장 흡사한 성경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성경 하나 더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볼 때는 이 여호수아 사도행전은요. 맥락이 너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이런 게 비슷합니다. 첫째 비슷한 게 이거예요. 둘 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대상이 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갔던 승리 이야기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니,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면서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제자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여호수아는요, 너무 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뭐가 비슷하냐면요, 서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하고서 가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똑같아요. 사도행전 주님께서 두려움 있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겠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이 사도행전과 이 여호수아를요, 이게 같이 놓고 봤더니만은요, 마치 이 여호수아는요 구약의 사도행전 같고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 같은 것이 너무나 맥락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둘 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한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니 성령님과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님이고 성령이 말씀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거냐면은 이런 맥락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충분한 격려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받고 우리가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큰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 현장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실천하는 신앙인이에요. 그저 여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갈 필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위기 속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 붙잡고 그저 이 자리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에, 캠퍼스에, 또 여러분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새끼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나가야 될까요? 자,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두 개를 딱 묵상해 보니까요,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첫째, 이렇게 행동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움직여라. 이게 행동 강령 첫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만 볼까요? 2절요. 자, 2절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함께한다. 이게 다 액션이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같다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냐면요 액츠라 그럽니다. 액츠.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 액츠는 뭐냐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사도들의 움직인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도 움직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였던 책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순간 인생은요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지고 자기가 붙잡았던 사람이 자기를 떠날 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돼. 그러니까 내가 뭘 막 붙잡고 있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요 막 담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붙잡았던 그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볼 때 그의 마음은요 위축된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를 확 사로잡으니까 여호수아 인생이 위축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요 하지마, 움직이지 마, 자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축하게 만든다. 위축하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간다 합시다. 여름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교를 못하도록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꾸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선교 가기도 전에 막 악한 상상력만 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게 되면은 혹시 이거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닌가? 야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함께 간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인데 그 사람 보니까 밥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가 내가 오늘 누구랑 자지? 그 사람 평상시에 안 씻는데 어떻게 내가 지내지? 더우면 어떡하지? 추우면 어떡하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선교 가기도 전에 수많은 악한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마음 듭니까? 우리가 위축당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 가지 말자. 때려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들을요 꽁꽁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악한 마귀는 결국 우리들을 붙잡아두는 게 목적입니다. 붙잡아두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묶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고 말게 만들어주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상상력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요. 뭐 교회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요 맨날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됐습니까? 이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요 자꾸 뭐 예산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되냐 안 되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간다면요 그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믿고 적진이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요 그 안 된다고 말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요 한번 여러분 인생 삶을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분석하고 따지고 재다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믿고 모험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믿고요 여러분 하는 곳이에요. 뭘 따지고 재고 분석하고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러한 시간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분석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움직일 때 그냥 내 주먹으로 움직이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움직이냐?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2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주었대요 여러분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보여준 땅.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부르심 없이 가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도전 주기 싶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휴양지 가지 마시고요 선교지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양지가 돈 수생하지 마시고요 선교 가세요. 올해 태국 가십시오. 캄보디아 가십시오. 아프리카 부르ndi 가십시오. 일본을 가십시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걸요 여러분 온몸으로 느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신 땅에 가는 겁니다. 자 말씀 보세요. 3절부터 3절요.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니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네 땅이 된대 여러분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그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요 내가 주겠다라는 말이 완료형 동사 나옵니다. 완료형. 이미 주었다는 얘기, 주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게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그 땅은 이미 니네 땅이라는 얘기예요. 완료형이 주요.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인데 이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완료형으로 이미 너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준 땅이지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실제로 그 땅이 내 땅 되려면 어떻게 했냐?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자기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고만 준 땅이 아닙니다. 가서 밟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나안 땅들과 여러분의 비전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역사는요 움직이는 사람들만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줬습니까? 비전 줬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걸 줬다면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게끔 감나무에 입 벌리지 마시고요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은요 다 계산해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누가 합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 누가 들어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간 줄 알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서울대학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간 게 아니라 원서를 낸 사람이 들어간다. 원서 낸 사람.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 서울대 갈까요? 원서 안 쓰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요. 서울대 누가 들어가십니까? 원서를 써야 돼요 원서를 여러분요. 여러분 원서 안 쓰면 백날 공부해도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저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그저 이 교회 안에 온실의 화초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이름 모를 야생화처럼 하나님은요 강한 생존력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현장으로 가시고요, 세상으로 가시고요,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가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고 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도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 5대양 6대주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는 움직이는 민족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두려움 속에 움직이는 행동 강령 1번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본 건 뭐냐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말씀을 묵상하며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계속 움직이는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행동해야 된다. 이게 행동 강령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약속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가래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한 건 알겠는데,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건 알겠는데, 가면은 참 하나님의 큰일을 그것도 알겠는데 아직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의 발을 못 딛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수없이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 함께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는요 이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두려움과는 어울리지 않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요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요 선봉에서 가지고 전쟁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지금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저 우리 밥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범했던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그들이 우리 밥이다라고 말한 것도요 사실 모세가 있었을 때 가능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 말 하더라도 모세가 기도하면 그때 아말렉 전쟁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모세가 떠나갔더니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못 나가게 만들고 선교지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 뭐냐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충분하게 격려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말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에 막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극복했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이게 나약하거나 강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강하냐를 알아보려면요 그거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지금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이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까워지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과 나의 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요 안 읽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현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렵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었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삶에 지금 염려 가득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래요. 계속 묵상하래요. 묵상한다는 것은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계속 말씀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생각하는 묵상의 힘이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내 삶의 길이 보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아파트를 살까 팔까, 이 직장에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막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자기 아파트 살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 길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묵상한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서 삶의 원리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어떻게 이 말씀 들리냐면요 내 삶의 생활의 언어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생활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잘 느낍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교를 막 묵상하면요 설교가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뭐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깊은 묵상이 없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맨날 신학적인 얘기나 하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무슨 말인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오늘 최영재 목사님이 설교를 죽순거나 그러면 묵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귀에 들리네? 그럼 제가 조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항상 늘 언제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묵상이 돼요. 여러분요. 저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강단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무슨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휴 다음 주에 설교 뭐 하지?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요. 그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묵상의 힘이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언어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삶에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험은요 그건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보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허황된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본 적 있으시죠?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은 그 여러분 도깨비도로가 있어요. 도깨비도로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요. 예. 그 제주도 가면은 이 도깨비도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언덕백인데 차를 딱 시동을 끄고 내비두면 이 차가 거꾸로 올라가요, 여러분요. 거꾸로 올라가.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도깨비도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려서 보면은 이게 차가 언덕백인데 차를 딱 이게 세워놓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 끄면은 차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막 공도 나보고 뭐도 다 나보는데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 아시죠? 착시 현상. 그게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물을 딱 부으면요 물은 결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어요. 물은요. 여러분 거기에 도깨비에 물 한번 부으면요 물이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럼 물이 이게 거꾸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이게 내려진 도로, 내려진 도로. 우리 눈에 착시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삶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요 자꾸 현실의 삶을 보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거 다 착시예요. 착시 여러분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되면요 여러분 적군들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 밥이에요. 밥.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묵상이 없는 말씀의 묵상.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중심이 됐을 때 그게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린 바람 부는 날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행동 강령 두 번째, 늘 언제나 말씀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직장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깨달아지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말씀의 묵상의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비어 청가의 첫머리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어떤 가뭄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샘에 여러분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약속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적진을 향해 나갈 때 그 묵상의 힘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